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문을 열면은 머리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자신이 발견되고 영육간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또 치유가 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인데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진짜 안 되는구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보면 참 말 못해요. 잘 풀릴 것 같은데 또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죽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식모도 쓰임받고 성경이 나오는 기생도 쓰임받고요. 또 심지어 도둑놈, 강도도 쓰임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100% 믿어버리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또한 학문 철학이나 학문 가지고 모든 것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 열리는 시간표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시간표 되니까요 딱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일 날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영적 성공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영적 성공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러니까 문이 빨리 열릴 수도 있고 늦게 열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문 열어줄 수 있는데 마귀도 문 열어주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문 열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게 안 되면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문 때려 부수고 뛰어넘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 인생이다. 문 부수고 때려잡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복음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영성과 영적 서밋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성공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복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다나 감옥 간데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 선조들이 붙잡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노아 할아버지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언약 딱 붙잡고 가는데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생활하면요 많은 생각이 있어요.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심플해요. 간단해요. 언약.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실 때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복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선악과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그걸 줬습니다. 왜? 살아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에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있고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잘나서도 불행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선악과 언약인데 이 선악과 언약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아담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족보는 마귀 자녀의 족보요, 죄의 족보요, 지옥 가는 족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마리아가요 뱀머리 밟고 있는 형상 보셨죠? 여기 건너가도 있어요. 어느 성당입니까? 그거 가면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
잘못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뱀의 머리를 못 밟아요. 여자의 우선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없이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메시아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구원자의 일을 하셨고 임마누엘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다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복음을 거짓말로 아는 것 말고, 대강 알거나 지식과 교리로 아는 것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다면 거기에 인생의 답이 내려져야만 당연한 겁니다.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있고 내 건강, 내 산업,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 속에 열리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완전 답을 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심어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상적으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원네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 서밋이다. 우리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당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주위로 자기네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세계적인 나라.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줬다. 절간에서 목탁 잘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자립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 나라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따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경을 차단시켜 놨는데 굶어 죽은 사람 올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탈북에 나와서 풀 뜯어 먹다가 한국에 와서 있으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우니까 이 적응이 또 잘 안 돼. 어디가 잘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가 잘 삽니까? 민주주의가 잘 삽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주의예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방법을 강조하고 율법, 신비, 기복을 말하는 종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좀 안 알아줘도요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의를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는 복음과 전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전도를 전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와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인생 승부를 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X자를 뒤에다 붙여요. 곱하기 어느 정도냐?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후대 교육,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여러분, 유태인식 몬테소리 교육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고 언약 전달자로 서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문을 여십니다. 언약의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기도, 소원기도, 목적기도, 떡을 위한 기도 안 합니다. 종교기도는 이렇게 해요. 그럼 뭡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절강 가서 기도하는 거나 성당 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것, 우리 것, 내 자식 이런 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교 신자와 똑같은 기도하는 건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불신자가 좋아하는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잘 받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불러들여도 자식들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사업 잘 돼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잘 살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적인 신자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이고 믿음 좋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탄식과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고 하는데요, 전만의 말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 육신에 필요한 욕심과 야망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이 위협한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도망다니면서. 우리가요, 자꾸 믿음이요, 독수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이 돼요. 어린아이의 그 믿음 되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뭐냐?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 절대로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그 기도를 뭐냐? 언약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약 기도를 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보는요, 온통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문 그거 읽어보세요. 읽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이제는 전도 선교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새롭게.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언약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뭡니까? 현장. 뭡니까? 전도. 뭡니까? 제자. 뭡니까? 후대. 뭡니까? 그리스도. 영생.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육신기도 했어요. 종교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일부러 막으셨다 그랬고요. 응? 어느 정도입니까? 태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태문을 안 열어주신 겁니다. 이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영적으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자식 기도에서 나실인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 왜 나는 뭐가 잘못했습니까? 나는 왜 자식 안 주고 저 첩에게는 왜 아들을 주고 나에게 놀리기 합니까? 내가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바꿨어요. 나실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 위해서 기도할 것 없어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여러분이 낳았지만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하나님이여,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어쩌든지 내 새끼, 내 자녀 잘되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no.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중요한 기도해야 돼요. 응? 도둑놈, 사기꾼, 우상숭배, 귀신 들린 자도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실인 기도, 렘넌트 비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자식이 낳는데요, 젖되자마자 교회당에다 갖다 놔.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 교회당에다가 이 강대상 밑에다가 갖다 놓고 가버렸어. 그게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 강단 밑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거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가 차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쓸데없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 해놓고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고 어떻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됐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1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육신 소원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핫바지 촌놈들 붙잡고 하나님은요 이 사도행전을 맡겨서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쓰임받게 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네가 유식하냐 무식하냐, 네가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너 잘 사냐 못 사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요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렘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딱 붙잡고 내 영적 상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상태면 끝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뭘 하느냐 상관없어요.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으로 답이 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언약 기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 기도 24시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왜냐 재미있냐? 하나님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있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문 여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할 때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에 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종교적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복된 교회의 전도의 문을 지금 여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제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제자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은 생명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모든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중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담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다는 증거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오로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됐다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그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십니까?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왜? 지금 우리 중국 복음화하고 계시는 우리 오수영 목사님 또 그 사모님까지 지금 오미크론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손해입니까? 지금까지 드린 돈이 얼만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실 것이죠. 끝입니다. 그 기도가. 뭐 살려주시옵소서 뭐 어쩌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일이 있으면요 오늘로서도 뚝 끝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 기도할 건 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4절 6절에는 하나님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정말 현장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생각도 못했던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 상대편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메시지가 막 나올 겁니다. 상대편 가슴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수 꽂습니다. 다른 거 복 받으라 불 받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식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다, 불치병 나을 거다, 이건 사기꾼 메시지고 마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상대편 가슴에 비수를 꽂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다, 이걸 말로 지식 전달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나로부터 확인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 주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 드렸죠. 나는 뭐 전도 진짜 부담된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주변이 필요 없대요. 세상의 상식이 많이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단식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 복음만을 말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언변력이 부족한 사람,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말 주변으로 하거나 상대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상대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다른 말 하면 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할 때 우주적인 관심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이후에 열리는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 모든 삶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열리는 응답의 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현장을 향한 주님의 단식이 전혀 가슴에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식, 내 사업, 우리 가정, 내 것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돈 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방향도 안 맞고 소통도 안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힘을 얻으시고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들에게 학업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닫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문 열어주는 것은 모래 위에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권력자도 막지를 못하고 재벌 회장도 막지를 못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퉁가 나라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건 뭐 산도 없어요. 피시는 그래도 산이 많이 있는데 퉁가는 조금 높은 거 뭐 모래가 이렇게 가보니까
통가는 못 가봤는데 주위 가보니까요, 그 깊은 물 속에서요 산호들이 깨어져 가지고 산호들이 모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돌면서 이게 섬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긴 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섬이 됐죠. 그러니까 막 배 타고 막 1시간씩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그 중간에 서서 거기서요 그 해쇼를 해요. 요마밖에 안 와요. 또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지역에. 여러분, 화산 폭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어떤 영웅도 못 막아요. 미국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예? 중국의 시진핑이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터뜨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지혜의 문과 학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능의 전문성과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과 통해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문 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우리 렘트들, 미래 진로를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시면 진짜로 됩니다. 종교생활 할 때는 안 되지만 지금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사명과 생명,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취직할 데 없다.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척자로 부르셨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요, 언제든지 육지 나가야 돼. 육지 가야 내가 전공, 내 달란트가 쓰임받는다. 그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대학 나오고 여기 또 이사 오게 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한 렘트라도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아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전도 선교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이 제주도에서도 빛낼 겁니다. 밥 먹고 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기 한번 올인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 진로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문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 열리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문 안 열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만데,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이냐, 내가 뭐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이 다른 문을 예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더 좋은 문을 예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내 고집대로 밀어붙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장관에게 말했을 때 장관이 그래 나오느라 말해가지고 나왔다면은 그 장관들 똘마이밖에 못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장관의 생각 마음속에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뭐요? 더 크게 세우시려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돈도, 경제도, 건강도, 자식, 사업, 이 문은 이때 열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도 세계적인 재벌 엄청 많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는 그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안 무너져도 그 사람은 결국 심판과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문 열어줬다 하면서 그러는데요, 지가 문 열어놓고 하나님이 문 열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못 망해요. 하나님 왜 또 망하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이 정초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2022년 새로운 시작, 예? 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약만 잘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서도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내가 강을 내리라. 저 들판에 산속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원리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 답을 내고 결론 내린 언약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